네 번째입니다. 예. 자, 교재 5번 우리 함께 봅니다. 16절을 다시 주목해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은 복음의 능력에 관해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예. 여기 16절은 교재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 16절을 주목하라 하고 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이렇게 지금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복음의 능력의 16절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요? 복음은 믿는 자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해당되는 어느 누구,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이 뭐냐? 모든 믿는 자. 그럼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그의 행실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품성이 어떻든 믿는 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그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행위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무시되어지고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우리 믿음의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 이게 믿는 게 전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어졌음을 시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가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회개가 포함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이 예수가 우리 의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본인이 시인하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어느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저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한 거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수반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대신하심에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그가 어떻든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로마 교회에서는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 교회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회개 없이 그냥 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바로 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져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그냥 입술만 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걸 시인해야 되는 거지. 저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 죄를 저분이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내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 죄에 대한 개념. 여러분 그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행실의 죄가 아니야. 우리 행실의 죄가 아니라고. 그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미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그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가 다 죽은 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인은 무슨 죄인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회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속에 죄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인류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인 죽은 자로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회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그 죄의 근본이 내가 깨달아지도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걸 고백하는, 아하, 인간은 이렇게 해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게 목적.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 우리의 행실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꾸 행실로서 믿음을 드러내려고 그러지만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시대의 신약시대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간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구원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 믿고 그냥 우리의 행실만 가지고 이 행실 고침은 회개고
이 행실만 바르게 하면 다 구원에 이르고, 자꾸 구원의 기준을 알게 모르게 행실에 두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행실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아니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을 때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리가 없지. 그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완벽하게 성화되어져 창조되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어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그 거짓에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어 넘어졌잖아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벽하게 성화되어진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봐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당신이 창조한 저 하와 때문에 내가 꿰어서 먹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아요. 이것 가지고 구원과 직결시키면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한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유대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내 행위로 구원을 온전케 하고, 내 행위로 구원을 완성해 가고, 내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니요. 계속 교제를 다룰 때마다 이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느냐? 아니,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행위냐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응? 어떤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시냐 이 말이지. 내 의지로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마음으로 하는 행위, 이게 의로운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에 더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기본적인 걸 우리는 자꾸 거듭 들으면서 제대로 딱 구원의 복음의 원리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개념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연약하여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할 때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마귀에게 참소당하여 믿으면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은 체휼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체휼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해. 체휼을 한다는 헬라어의 쉼파데스코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해한다, 동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심의 근거는 예수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려는 거예요. 어느 때 용서하라고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으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자복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게 해라. 이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치 못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때보다 행치 못할 때가 더 많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신학적인 용어지만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로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내 육체적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작동해가지고 한순간에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는데 지키려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고 그걸 고범죄라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짓는 범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의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나는 안 되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기를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라. 간절함만 있어라.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라. 너희 연약함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만 있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게 해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철저하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몇 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 신학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는 것도 우리 의지로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부터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은 철저하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근본 비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항상
주를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식하고 주를 위해서. 무슨 것인 동기가 다 하나님.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어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건강조차도 내가 건강해서 뭐 하려고? 건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는 것에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의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아니요. 하나님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동기가, 근본이, 근거,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하는구나. 나를 의식하고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 내 의지로 하는 건 그건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건 마음에 없는 행위. 그건 내 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그건 복음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오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 내 의가 철저히 죽어줘야 되기 위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 게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의를 버리는 것, 내 의지를 버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로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내 의지로 행하는 걸 철저히 내가 죽이는 것, 이게 날마다 죽기를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나타나려고 그러지 마라. 물론 내가 할 수도 있어. 하면 돼, 내 의지로.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야, 네가 할 수 있어도 네 이름으로 네가 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네 힘을, 네 의지를, 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해라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덧번진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해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죠? 이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하겠다. 이 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크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도록. 그래서 우리 기도는 수시로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행동이나 말이나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여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과 행동과 결정과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은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행위의 노력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노력만 해라 너희는. 네가 선하고 착하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네 속에서 하나님에 의한 선함과 착함이 나타나지게 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음의 원리를 신약시대적인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게 되느냐?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럼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이 들어오고 여기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그러다 못하면 마귀가 참수해가지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괜히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의지로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노력은 너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 그걸 마치 경운기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로 말하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토바이를 나는 시동만 걸고 페달만 밟아주면 되는데 이 시동 걸고 페달 밟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차를 내가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 너는 시동만 걸어 페달만 밟어 그러면 차가 움직여. 차가 네가 네 힘으로 차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어. 차에 있는 기능을 살려가지고 차가 스스로 가게.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모든 의지와 노력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라.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성령의 감동 주시면 할게요? 아니요. 기도도 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 모든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행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마음과 지혜와 능력과 생각으로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모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재 끝이 뭐 능력이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우리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서는 이런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지금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착각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꽉 들어서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되고.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이걸 똑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들은 걸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 성령, 그렇지?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러니까 오늘날 가스독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성령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없어져 가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조용하시고 때로는 환경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끌고 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앞서가려고 그러는 거.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도 없이 하는 신앙생활,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의 차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복음의 행위여야 되는데,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한 복음의 행위,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똑바로 의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꼭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마치 공부하듯이 막 무슨 뭐의 법칙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마음으로 깊이 새겨 듣기만 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근데 우리 이런 것도 자꾸 성도들이 자꾸 보면 그리스도인데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막 적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애워가면서 진짜 사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진리에 귀 기울여가면서 집중하여 듣다 보면 성령님이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신다.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느껴지게 해주셔, 분별나게 생각나게 해주셔. 성령으로 아는 신앙생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이 가진 능력은 구원받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마 그거일 것 같아. 자,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능력은 구원받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복음의 조건이 복잡하지 않은 게 뭐야?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우리 보편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뭐 자꾸 따지지 마.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에이, 따지지 마. 예수만 믿으면 덮어놓고 믿어. 예수만 믿으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 할 때의 개념은 왜 복잡하냐냐?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그 조건을 뭐라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복잡하지 않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 구원의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여기 머물면 안 돼. 왜 여기 머물면 안 되느냐? 우리가 복음의 기능을 똑바로 알면 여기 머물 수만 없어. 왜? 복음의 기능,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렇게 될 때는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기능을, 복음을 똑바로 알고 나면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이 아니라니까.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한 자다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아니 그건 구원의 시작, 죄의 문제 해결했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 그건 뭘로? 하나님의 성령,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복음의 진행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복음의 진행, 이 복음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셔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근데 단순하게 구원받는 조건이 간단하다, 복잡하지 않다, 예수만 믿으면 아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구원은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관심도 없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냐. 지금 복잡하다는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받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말을 어디까지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게 복잡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행위도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계명을 전부 외우고 알고 그것 따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주 단순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 내가 죽어지면 단순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단순함이 언급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복음의 핵심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래? 그 예수님이 뭐하러 보내셔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이루셨으면 예수님이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복음이 단순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단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단순함까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의 단순함이 뭐예요? 나만 죽으면 돼,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뭘 알고 이론적으로 그래가지고 내 의지로 뭐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단순한 거예요. 끝났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날 끌어가시기 때문에 단순한 거야. 나는 어린아이처럼 따라만 가면 되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신대. 그것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따라가면. 그 복음이 단순화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단순하게 쉽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신앙생활, 나 죽어지는 거, 나 내려놓는 거,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이걸로 단순해진단 말이야. 이걸로 여기 들어가서 단순해져야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단순해지면 그건 복음의 시작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진행도 안 하고 결과도 없고 시작에서 머물러 버려서 다 됐다, 예수 믿어 다 됐다, 죄사함 받아 다 됐다, 죄 문제 해결됐다. 그릇으로 말하면 더러운 그릇 싹 닦아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더러운 그릇 닦아놓고 나면 뭐예요? 빈 그릇이잖아. 그릇의 용도가 뭐냐고.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거기 뭔가 담아지기 위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왜 창조하셨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안 그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그 요구에 저희가 부응하지 못하니까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도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응하여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 다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죽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명이 됐어.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다 먹지 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만 따라서 살아. 그러면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 의지,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조건 따라가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가 뭐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마귀,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한단 말이에요. 이용당하고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짜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예수 믿는 조건이 단순한 거,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의가 나타나지 않게, 내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여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마음 생각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이걸로 단순해져야 되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 율법이야. 그건 내 의. 로마서 17장 오늘 1장 17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 의로 하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이 복잡하게 생각되는,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만 죽어지면 끝나는데. 그럼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봐요. 지가 엄마가 뭘 얘기하는지 아빠가 뭘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따지고 이게 뭐 나한테 유익이 있나 해가 되나 뭐 이러면 어떨까 이런 거 없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 몰라도 그냥 엄마 아빠를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가 살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버리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갔다는 거예요. 그냥 영문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치에는 안 맞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치에 안 맞잖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 안 해주셨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대. 아니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 지시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시 안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랬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요? 지시를 해주셔야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그럼 어떻게 떠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뭐. 가다 그랬으니까. 앞에 내가 네게 지시할? 그건 관심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언제 지시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순종하여 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계산하고 따지고 이치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보고. 그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생각으로 내 이치로 내 이성으로 계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작동을 내게서 멈추는 거예요. 끝났다 나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려면 처음에 믿음에부터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영문 모르고 순종한 것처럼,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눈에 뭘 발랐는지도 모른 채로, 왜 실로암버새가 셋이라 그런지도 모른 채로.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부터 내 이성이 먼저 작동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음다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내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때 고백의 내용을 담긴 자꾸 생각해. 그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생각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의 의미는 진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바울이 다른 말 표현처럼 난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 내려놓는 다짐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내 의지로 죽어지는 거야. 내 의지로 죽어질 때, 내가 죽일 때, 내가 내려놓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의지로 죽어라. 네가 죽었냐? 죽었거든. 하나님이 들어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었을 때, 내려놨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문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 듣고 네가 열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명한 그 글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등을 두고 바깥에서 문 두들기시는 모습. 근데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 보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 밖에서는. 안에서 열어줘야만 돼. 안에서 열어줘야만 돼.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놓는 다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을 때 죽어진 상태가 되는 거야. 내가 내려놓는 걸, 내 결단, 내 의지로 나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응?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살아서 그래, 이게. 내 의가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순진해.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때에, 진짜 신앙은 아이들 때에 바른 복음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생회 설교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꾸 어릴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거기에. 아이, 너희들이 그 복잡한 신앙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알겠어? 이거 모른다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 수준에 이해하는 세상의 원리, 아이들 수준만큼에서 그걸 이해시키며 가르치려고. 예? 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라고 그러고,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고. 아주 낮은 차원에서. 아니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가 복음의 원리를 저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걸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믿어져야 그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똑바른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복음을 귀로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걸 복음으로 이해되어져야 복음을 기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냐? 그렇게 가르치면? 복음은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왠지 하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인간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복음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적 수준에 그들이 어떤 이러기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 그냥 알든 못 알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지식에 호소하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교회 박사학위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 수준에 설교를 맞춰야 되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거 목사 설교하는 표준 보니까, 저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수준 낮네, 이거 창피하다, 나 이런 교회 못 있겠다. 지식적 수준에, 목사가 이런 복음을 저들의 지식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박사가 돼야 돼, 만물 박사가 돼야 돼, 기본적인 건 다 알아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전도도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저 감정에 호소 아니요. 그냥 복음만 전해. 그래서 옛날에 이성봉 목사가 그분은 아주 복음을 진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전 오직 예수 천당 그것만 외치고 다녔어. 예수 천당만 외치고 다녔다고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저들에게 감성에 아주 호소하며 이치적으로 잘 설명하고 들어줘, 그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속에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내 복음을 통하여 저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놓고, 그래가지고 전도에 열매 없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끝났어.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의 행위도. 영문모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 뒤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그러게 복음에 내 의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의지로 내 감성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맞춤형 신앙이 돼가는 거야. 자기 수준에 맞아야,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내야 되는지 몰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교회의 분위기 그냥 수준에 맞추려고 그러고, 그냥 저들의 수준에 맞춰야. 마치 물건으로 말하면 좋은 물건이 돼야 많은 고객이 생기듯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포장할까 막 기를 쓰고 그냥 복음에 포장해 그냥.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 전에 벌써 한 30분 전부터 교회에 담당하는 안내원이 와가지고 먼저 교회 분위기 먼저 하는데, 아주 그 뭐라 그래, 아주 은은한 커피 향, 그것도 냄새 좋은 커피로 먼저 교회의 향기부터 바꾼대야.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핵심이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포장지도 아름다우면 더 좋은 거지. 그러죠? 이 포장지에만 신경 쓰더라고 복음의 핵심에 관심이 없어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성령은 사라져가고,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은 없고,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형편 따라, 내 여건 따라. 내 속에 하나님은 없어. 계셔도 관심이 없어. 왜? 여기 묻질 않아. 의지하질 않아. 여기다 구하질 않아.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다 해버리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 오늘 일곱 번째까지 해도 다음 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일곱 번째까지 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로마 교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왜 이웃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이 능력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잃어가는 게 아니야. 잃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소유한 걸 말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유한 게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잃어져 가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지 못하는 상태가, 이게 교제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복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잃어가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성전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복음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 구름 기둥이 소멸되는 게 아니야. 저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 구름 기둥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 가지고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 소망 두지 않으면, 그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셔. 근데 내가 문 닫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문만 열면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나타내야 될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 돼야 되지. 근데 지금 복음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점점점 거기에 대해 확신 가지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WCC로 다 들어가네. 이제 막 사람들이 WCC 뭔지도 모르다가 점점점 시기가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처음부터 2시 반에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저녁 예배를. 어느 한 교회부터 시작됐지. 그 어느 한 교회가 그때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정말 핍박 많이 받았을 거고 이단 소리 듣고 이상했을 거예요. 뭐 저런 교회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반에 드리냐? 그게 무슨 예배냐? 그거 건성이지, 형식이지. 비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시대가? 이제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 돼버렸어. 완전히. 응? 완전히 잘못돼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아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WCC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 대중화되어 있질 않아. 그저 그런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넷, SNS 뭐 이렇게 어디서 듣고 이래가지고 조금 알지요. 몰라요. 교회마다 언급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5대 교단, 대교단 다 WCC에 가입돼 있어요. 점점점 이제 노골화된다고. 점점. 이 내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 그런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WCC에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놔. 그런가 봐. 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WCC가 뭐예요? 종교통합운동.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하나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나 다 구원이 다 있다. 어느 종교에나. 아니,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라 그러면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가 교황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다시 써야 된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사람이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고, 이게. 여러분, 로마의 교황이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그지 알죠?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교황이 지위가 더 높아. 대단해요. 로마 교황청 한번 가보세요. 대단해요. 그 지위가요. 복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점점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하나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잃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부인하는 거지. 그죠? 복음은 그대로 있어. 십자가의 기능은 그대로 있어.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복음의 기능은 항상 살아 역사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대로 있어. 얘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멀어져 가는 거지. 복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게 있어서는 잃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잃어가고 있냐고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능 역할, 이걸 다 잃어가고 있어요. 아니, 잃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점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할에 무지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중히 여기셨으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하지.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 말로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야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이 성령을 얼마나 복음에 다루고 있냐고요, 지금 시대가. 이런 말씀들은 서서히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만나주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복음의 핵심을 다 성령인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성령을 점점 소홀히 하고 다루지 않고 깊이 다루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석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그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타났던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걸 말씀하는데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귀신 쫓아낸 거 이단이라 그러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이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데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 지식, 이제 복음적인 원리적인 지식을 이게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을 잃어가는 것조차 몰라요, 지금. 왜? 복음의 핵심을 똑바로 모르니까. 복음의 기능을 똑바로 모르니까 뭘 잃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은 이런 위험성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저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동일하지 않으면 뭐 그냥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아도 있어도 되잖아. 아니라니까 내가 가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성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는데 가시면서 그럼 예수님이 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얼마나 성령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많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며 로마서가 그 성령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 내용이고 이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근데 점점점 성령을 잃어가고 있어요.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그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존재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전부 고백하며 믿사오며 그 다음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에 성령의 사역의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하냐고. 사도신경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함께 이 시대에 휩쓸려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럼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아야 살아남는 거지.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끝까지. 못 지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결론적인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게 해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게 해라. 그거지. 내가 내 의지로 나타나려고 그러지 마라. 성령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만 나타나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 그것이 내게 어떤 희생이고 손해가 올지라도 주여 나 이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 핍박받아도 좋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해지고 나니까 순교하기까지도 복음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 여기 교재 7번째 불행하게도 로마 교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몰랐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지. 전하고 있는 거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잃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오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바르게 믿지. 바르게 모르면 바르지 못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나를 죽여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주여 나 능력 주세요. 주여 마음 생각 좀 다스려 주세요. 주여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여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의식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아. 다 알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다 알아.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다 창조되어졌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아. 막연하지만 다 알아. 그래서 누구라도 천국 누구라도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선한 일이라도 그래도 다 가셨다 그러잖아. 거기 다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왔던 데로 갔다. 왔던 데가 있다. 다 인정하고 있어. 다 몰라서 그러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유행가 가사처럼. 그 막연하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막연하고 알고 있는 것들도 막연하게 아는 걸로 끝나고 정말로 막연하게 아는 것조차도 그래도 사모하여 진짜 다음 세상 가고 싶어하는 궁금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지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아니 복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게 이게 아니다. 이거 내려놔지는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 진짜 간절한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부터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쓰면서 도와달래 그냥. 내가 힘쓰면서. 아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야. 건성이야 그냥. 하다 안 되면 그냥 주여 또 되면 또 돌아서 내가 죽어지는 것에서부터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와 행위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산 자예요.
산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자의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우리 의지에 요구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뭐하러 우리 속에 들어오시냐고. 어?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왜 계시냐고 도대체. 에?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비두고 내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기 들어오셨냐고요. 에? 그게 예수님의 풍랑계 교훈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배에 탔으면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앞서 인도가시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뱃놈 출신이라고 어부 출신이라고 주님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쉬세요 뒤에. 주님이 할 일 없어 뒤에 배 뒤에 고편에서 베개 베고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어.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할 일이 없어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에? 주님이 우리 속에 왜 계시냐고. 왜 여기 들어오시냐고. 여기 들어서 뭐 하시려고. 우리 구원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의식도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 모시고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배 뒤편에 주무시게 하고 자기들이 앞서가듯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 그러는 거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 구원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는 게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거 착각해가지고 전부 자기 힘으로 하려고. 뭘 하고 나면 나 드러내고 나야 나 봐. 내가 이만큼 하잖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책망 들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의지로 구원 이루려고. 자기 의지로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장이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나? 저분이.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율법 지키면 구원 얻어. 필요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어떤 메시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나라 통일시키고 해방시키고 우리 독립국가로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것만 찾았어. 그것만 기다렸어. 그러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보이는가? 구원은 자기들 의지로 이루고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이루려고 들고. 그래서 그거 못 받았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하려고는 안 하고 내가 행동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아느냐? 에이, 성경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으리라. 아는 걸 신앙으로 알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가.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우리의 정말로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